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1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지역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및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스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상에 레위의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고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인과 하딕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다시금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이제 코가 맹맹해지네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또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참으로 화려했던 도성이었습니다.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한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성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보다 이 예루살렘 도성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이 났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도성이 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화는 바벨론의 침략과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 영광과 영화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부터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이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는 무려 140년 동안이나 이곳이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성한 풀만 자라고 이것은 무너진 돌무더기와 옛날의 그 잔해들 나뒹구는 그런 참혹한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거주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도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여 왕같은 족속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독성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어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갖춰지지 않았던 여전히 미비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틈만 나면 이곳을 공격했는데 제일 타켓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었고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도성을 폐허로 놔둔다면 이 도성은 또 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도성에 들어와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헌신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라 하면 그들은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지도력도 매우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좀 더 이런 위치에서 좋은 여건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있지 아니하고 참된 헌신의 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의 신분과 명예, 권력, 미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로 자원을 하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학문을 배웠으며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왜 제비를 뽑게 되느냐?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지를 분배할 때도 각 족속들에게 이 땅을 나눌 때도 잘못하면 서로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자살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 하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후보를 세우기는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지면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헌금도 더 모범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파송을 받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해야 되고 편안한 가정의 삶도 내려놓아야 하고 직장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해 뽑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항종직은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오히려 고생하는 것이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재직이 된 거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교회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마치 황폐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성에 들어가리라, 내가 먼저 그 성을 청소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집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고 하는 열정과 그 사명감으로 불타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살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에게 영광과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무너진 조국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을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힘써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험한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회복하는데 먼저 모범이 되고 앞장서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내 뜻을 펼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제단 위에 하나님 섬김으로 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제단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교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